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행복할 때 나만 행복하면 되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행복 가운데에도 아름다운 행복이 있는가 하면 추한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더티한 행복이 있단 말이죠. 나는 행복한데 타인은 불행해요. 흔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근데 타인은 그 때문에 불행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뭐냐면 서로가 행복해야 되죠. 그래야 그게 진짜 행복, 아름다운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얼굴 펼 날이 없었어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심도 많아지고 접촉하는 것도 주저하게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불안해하고 불편한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에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것들,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93년도 12월 20일 날 만인의 연인이었던 유명한 여배우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를 주인공이 되었죠. 거기에 나오는 멋진 남자 배우가 있었죠. 그레고리 팩이라고.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좀 아실 것입니다. 오래전 영화지요.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미국의 유명한 뉴욕 타임즈에서 표지에 사진을 싣고 그녀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 타이틀 제목 가운데 카피 제목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네, 화면 방송실. 거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만난 것은 로마의 휴일에서가 아니라 아프리카였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그림을 이렇게 띄워서 보여주세요. 아마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세기 스크린에서 가장 요정 같은 사람이 누구냐고 기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뽑았는데 그 중에 탑이 누구냐면 오드리 헵번이었어요. 20세기에 가장 요정, 섹시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공주 같고 여정 같은 사람, 인형 같은 사람. 이게 오드리 헵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녀가 1970년대 후반에 스크린에서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2년도에 유네스코 대사로 그가 아프리카에서 고아들과 전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린 아이들을 돌아보고 있다.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뒤 1993년 1월 20일에 스위스에서 시골 어느 마을에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됐지요. 전 세계 기아와 가난, 질병을 위해서 그 시달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오랜 전쟁으로 이 유네스코 대사가 되어서 이 아프리카 지역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돌보게 되는데 특별히 아마 내전으로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가 소말리아일 것입니다. 그 소말리아에서 오랫동안 이 고아들, 아이들을 돌본 것이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예뻤던 여인 아닙니까? 로마의 휴일에 나올 때만 해도 저렇게 청초하고 예뻤던 여인인데 여러분 얼굴에서 보는 것처럼 눈이 푹 들어가고 얼굴에 주름살이 있고 뼈만 앙상이 남아있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20여 년 동안 이와 같이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은퇴 후에 스위스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한 1년여 동안 휴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만 64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참 일찍 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 타임즈에서 그녀에 대한 특집을 이와 같이 실게 되었고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그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랑할 때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다 예뻐 보여요. 사랑하게 되면 다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우리가 마더 테레사,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인도의 그 가난한 지역에서 할렘가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노숙자들을 돌봤던 이 마더 테레사. 그래서 세계에서는 그녀에게 평화상을 수여하지 않았습니까? 10억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이 왜 아프리카의 오드리 헵번이나 이 오드리 헵번이 노마의 휠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더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며 나이 들어서 얼굴은 쭈글쭈글한데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울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고 비춰졌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아마 그녀가 사랑을 베풀지 않고 그냥 살았다면 평범한 인생으로서 어쩌면 자기 영화를 위해서만 살았다 이런 생각을 가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녀가 아름다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외모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가 사랑을 베풀었고 그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전쟁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품고 있었던 이 사랑 때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사랑할 때 인간이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 위대한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인 사랑이십니다 라고 여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가 사랑하며 살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운행되어지는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특별히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해요. 사랑하며 살 때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며 살 때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이 원래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 가장 빛나냐면 사랑할 때예요. 그때 사람다움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지 않는 것은 사랑을 위해서 움직이는 만물 안에서 혼자만 다른 방향으로 거슬려 가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모든 흐름이 사랑인데 그걸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거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세상이 왜 괴롭습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순리를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데 사랑이 배제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게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거기에는 욕심이 배제되죠. 탐욕이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지?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사랑할 때죠. 배우자를 만나서 콩깍지 씌워가지고 물불 가리지 않고 사랑할 때. 여러분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남녀간에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죽어도 좋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 사람 눈에 아프지 않잖아요. 너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할 때요. 사랑할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할 때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반면에 언제 고통스럽습니까? 언제 불안합니까? 미워할 때. 사랑이 배제될 때.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평안이 없어요. 거긴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마음이 불편해요. 서로 사랑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삶의 활력,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언제 우리가 힘 있게 활력 있게 활동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하는데도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피곤한 줄을 몰라요. 근데 건강해도요.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재미가 없으면 그 일이 피곤해요. 지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왕성한 힘도 일어나게 돼요. 활력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게 되면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만 당신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을 본래 계획하셨고 지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사랑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사랑하면서 산 죄밖에 없는데 왜 이와 같이 불행하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간에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정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배우자로부터 배척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아내와 자식들 돌봤습니다. 가정 건사하느라고 정신없이 달려갔단 말이죠. 근데 은퇴 딱 하고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남편한테 말합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나타나가지고 나 아버지 보기 싫어요. 어머니 보기 싫어요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뭐예요? 배신당했다는 거거든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다는 거죠. 그런데 배신당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랑이 부족했던 거예요. 애정 결핍인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집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사랑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이 결여된, 사랑이 빠진 노력과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은요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았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요한 사도가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한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요한 사도는 9절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드러났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무엇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도록.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내 대신 제물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꼭 뭐와 같으냐? 조금 전에 오드리 헵번이 그 아프리카에서 그 전쟁과 가난과 기근으로 뼈만 앙상이 남아 죽어간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이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파멸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독생자예요. 근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그 파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죠. 아들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내어주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주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 독생자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아들과 일만금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악한 부모들이 자식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오래전에 그 소련에서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원자력이 폭발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건물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건물 잔해를 수색을 하다가 한 어린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살았어요. 어떻게 샀는지 아십니까? 그 어미가, 그 엄마가 말이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손을 잘라서, 자기 손. 그 돌더미 속에, 건물 잔해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기 손을 잘라서 아이 입에다가 손가락 피를 빨아먹도록. 이게 부모예요. 인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더 말할 필요 뭐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근데 그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습니까? 오늘 우리 행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처지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파멸 직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말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전혀 할 수 없는 타락한 마귀의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죄인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죄인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는 원수.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우리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파멸, 영원한 지옥밖에 남는 것이 없단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내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죠. 내가 사랑을 베풀 때 어떤 무엇을 기대한다면 그 대가 지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진짜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희생, 주는 거예요. 무조건 이유 없이.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 사랑은요,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배운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체험해야 돼요. 이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고받을 때 그때 사랑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이미 모든 것 다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주신다. 모든 것 다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보내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예배는 다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랑을 무슨 것으로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영등포에 슈바 있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영등포에 가게 되면은 요셉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요셉 의원을 섬겼던 손우경식이라고 하는 의사, 이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이 1969년에 캐토릭 의대를 졸업을 하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수한 대학에서 내과 전공의가 되어가지고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박사입니다. 유학까지 했습니다. 그 시절에 많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한림대 병원에서 교수로 의사로 수고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후배들이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오셔서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도 쉬는 날이 있으니까 그 쉬는 날 한 번만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으면,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대학 후배들을 돕기 위해서 1983년도부터 그가 달동네, 여러분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림동, 동작구 이쪽에 가면 옛날에 달동네였어요. 난자. 근데 그 달동네에서 이와 같이 의료활동, 무료 진료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변변한 의료시설이 없던 그 시대에 이 손우경식 원장은 후배들과 함께 어렵고 힘든 환자들을 업고 그리고 그들을 들것에 끌고 이러면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4년 뒤에 무료 자선병원인 요셉 의원을 세우고 본격적인 봉사의 길로 이 손우경식 의사가 접어들게 됩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유능한 의사로 소문이 났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고 대형 병원에 가서 그가 대접받으면서 호의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을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환자를 도와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무료 진료를 시작했다. 근데 그의 고백 가운데 보면 참 재미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땐 자기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차라리 병이 좀 났으면 좋겠다. 내가 아프면 좋겠다는 거, 아프다는. 그게 아프면 어떻게 돼? 내가 아프니까 병 들었으니까 핑계대고 안 나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 아프다는 말도 못하는 환자들을 결코 나는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가 그 길을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을 때 한 달 만에 빚이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3개월도 못 갈 거야. 무료 병원이 무슨 말이야. 그 시대는 무료 병원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운영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어요. 손우경식 원장은 후배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지인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쌀을 얻어옵니다. 약품을 얻어옵니다. 그래서
병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 후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1997년도 지금 자리가 있는 영등포 역사 뒤쪽에 가면은 일명 쪽방촌이 있습니다. 벌집이라고.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저하고 그곳에 선물을 가져다 주고 그러기 위해서 가셨던 경험이 있어요.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협력하고 있는, 지난번 명절 전에도 30포대 20kg짜리 30포대를 그곳에 와서 가지고 왔는데, 바로 그 광야교회, 그 우리가 여기서 가다 보면 오른쪽 이렇게 좀 들어 골목에 차 한 대 받듯이 지나갈 수 있는 골목이, 옛날 골목이니까 그 골목에 광야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 광야교회하고 마주보고 있는 곳이 바로 요셉 의원이에요. 지금도 거기 있어요. 그 병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코올 중독자, 후에는 재활센터인 목동의 집, 더 나아가서 환자들을 재활할 수 있는 요셉 의원 재활센터까지 그가 병원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몇 명의 환자들을 진료했냐면 42만 명, 42만 명의 환자들을 무료 진료했다고 그래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21년 동안 42만 명의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별명이 붙여지는데 영등포의 슈바이처다. 결혼도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했던 손우경식이 그 원장님이 투병 중에도 틈나는 대로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병원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006년도에 이분이 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 암 수술을 했으니까 집에서 좀 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암 수술 후에도 말이죠, 나는 괜찮다 라고 하면서 직접 나와가지고 환자들을 돌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가 20주년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 하나님을 만난 후 의사가 되어서 주님처럼 사랑을 전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학을 공부하고 큰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마음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후배들을 통해 사랑이 가장 필요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일을 해왔습니다. 밤늦게 퇴근하는 길가에 쓰러진 환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 치료하고 나면 한 사람을 더 살렸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어느 지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분이 모토 가운데, 삶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주머니가 부르면 딴 생각을 품는다. 한마디로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딴 생각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좀 돈이 생기면 가난할 때는요, 먹고 사는 거 거기에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해서 벗어지고 나고 싶어. 근데 돈이 좀 생기면 엉뚱한 생각해요. 어디 놀러가고 여행 가고 좋은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엉뚱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손우경식 원장의 인생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자기 호주머니 비우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결국 2008년도 4월 18일 날 오전 4시에 그가 성모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그가 병원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그가 남긴 유산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유산을 남기고 갔을까요? 의사면허증 단 하나였다고 합니다. 의사면허증 그거 한 장만 달랑 남기고 아무것도 없이 모든 걸 다 주고 갔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초라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의 사랑이야말로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하며 살 때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 때 가장 힘이 있어요. 사랑하며 살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해요. 사랑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자신의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드리 헵번처럼, 마더 테레사처럼,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선우경식 원장님처럼 그렇게 살 때 자신의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사랑의 소유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사랑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을 영광의 풍성함을 통해서 사랑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외로워합니다. 고달파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 첫째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